신약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데가 어디죠? 마태복음 1장하고 여기에서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이제 제일 서두에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보낸다고 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다라고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했죠. 그 사이에 물론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준비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장 1절부터 20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물 세례를 베푸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주인공은 역시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오실 그분이 진정한 주인공이시고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많이 나왔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자로 자신을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21절부터 22절에서는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어지는, 결국 이 음성을 통해서 인자의 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한 하나님은 선포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한 거죠. 그죠? 오늘 일단 본문에서 누가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나이를 소개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살요?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말씀하죠. 먼저 누가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쯤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나이는 그러므로 몇 살로 추정하십니까? 33살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30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나이가 30세부터 50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30세는 영적 레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기록되어진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 사역은 율법으로도 전혀 흠이 없는 그러한 사역이 되신다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증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30세는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나이였습니다. 요셉이 몇 살 때 애굽 총리죠? 30살 때. 다윗이 이방이 되는 나이도 30세입니다. 그래서 30세가 이방인들도 좀 이제 나와서 리더로서의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나이로 이렇게 보통 본다는 거죠. 또 그 당시에 국회의긴 산헤드린 공회도 자격이 3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영적 지도자로서 또 구원자로서 합당한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공생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난 이 족보를 보면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이란 증거입니까?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증거예요. 족보가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라는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족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무리 뜻도 없이 의미 없이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인성을 지닌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그러한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개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예수님 족보는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잘 증거하는 부분이죠. 신에게 족보가 있을까요? 네, 신은 족보가 없죠, 그죠? 신은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족보의 대를 이어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하나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족보는 예수님의, 여러분 취업하거나 자신을 알릴 때 신은 뭐하죠? 신은 보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족보는 예수님의 인적 역사를 신원하는 그러한 확고한 보증물이기도 하죠. 자, 예수님은 스스로도 자신을 뭐라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속임수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겁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이 연약함을 몸소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즉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친히 예수님이 당하셨던 여러 가지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배신과 모든 이런 치욕들은 우리 인생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하신, 그래서 우리를 아시되 너무나 잘 아시는, 즉 인간을 잘 아시는 그런 분임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혹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내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참 무리들에게 친히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에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 당하는 자의 고통을 아시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를 다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족보는 구약의 예언의 뭘까요? 성취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구약을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 창세기를 보더라도 원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의 여자의 후손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여자의 후손,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족보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 사신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지상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은 결국 누구에 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시편 132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고 말씀하셨죠. 신약 기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다윗의 자손을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죠. 다윗 자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만민에게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족보를 기록한 복음서는 어디라고 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이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 같나요? 틀리나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어디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오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아브라함 후손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아브라함을 거쳐서 어디까지요? 아담, 창조주 하나님께까지 나갑니다. 즉 이 족보의 기록은 상향식 족보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마태와 누가의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마태는 이 복음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쫙 이렇게 서술해 주는 거죠. 반면에 누가는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있는 것처럼 아담을 만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무엇다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하는 의도와 누가가 기록하는 의도는 완전히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 이후부터는 그 순서가 달라요. 오늘 우리 이름 보니까 평소에 보던 이름하고 틀리죠, 그죠?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위는 밀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의 아들 일반적인 족보라면 누구 기록할까요? 예, 솔로몬을 기록하죠. 솔로몬. 그런데 여기는 누구에 대해 있어요? 나단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나단. 마태복음 1장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하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다윗은 우리 아들 솔로몬을 낳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단. 사무엘하 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여기 나단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활동을 취급하지만 누가복음은 다윗과 그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의 혈통을 취급한다는 거예요.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를 다룬 것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다룬 것이지만
당시에 여러분 여자의 이름이 여자 역할이 어때요? 좀 취급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누구냐면 이 나단은 결국 마리아와 연결되어진 그러한 관계임을 가족 관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마태의 족보에 기록한 예수님의 할아버지 곧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를 야고보로 기록하고 있고, 보시면 야고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났다. 반면에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되어 있죠. 자,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헬리는 서로 다른 인물이죠. 그러므로 누가가 마리아의 조상으로 기록했다면 헬리는 요셉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장인이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죠. 마리아의 아버지. 결국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틀어 보면 예수님의 부계와 모계가 다 공이 누구의 혈통을 받았다고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과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 계통의 요셉, 나단 계통은 마리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통점이죠. 자, 다윗부터 그 윗세대는 이 두 족보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름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이거 이름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름입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고. 자, 이 중에서 오벳, 보아스, 살몬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과 비교해 보면 좀 의미가 있겠죠. 마태복음에는 몇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까? 4명의 여자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말합니다. 또 한 사람 누가 있죠? 유다, 다말.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마리아. 그래서 총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32절에 오벳, 보아스, 살몬,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름과 여인의 이름과 더불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상 여기 등장하는 라합이나 룻은 유대인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은 기생입니다. 요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지켜 지문을 통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이 기생인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죠. 나오미, 시어미, 나무니 함께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친족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혼을 통해서 오벳을,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죠. 마태는 왜 굳이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더해가면서 이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것일까? 이유는 마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자들만의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 다윗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단일 민족이라 하잖아요. 우리도 단일 민족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엄격하게 단일 민족 아닙니다. 우리도 짬뽕이에요. 섞였어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가문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대다수 유대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우리가 느헤미야 때 봤잖아요. 이방인과 차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유대인들이 과연 정통 유대인일까? 라고 물었을 때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순혈주의나 혈통주의에 얽매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혈통적 순수성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될 수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결코 혈통의 순수성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도 순수한 유대인 혈통도 아니다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섞였잖아요. 이것을 당당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오시지 않았다. 즉 예수님은 만민의 구세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에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소개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온 인류, 이 지구촌에 강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34절부터 38절을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러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스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말할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최종적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인종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유대인이라는 인종과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즉 구원은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 데오빌레 카카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충분히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요. 결국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의 민족으로 삼으신 것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은 또 다른 자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 또 다른 자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가가 기록된 이 말씀의 족보의 의미가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면 결국 나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33절 34절 한번 더 볼게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다 말씀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읽었을까요? 왜 제가 이것을 보았을까요? 자, 이거 보니까 족보에는 보통 누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까? 장자 중심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장자가 아닌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차자인 이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의 조건은 결국 무슨 조건인가?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나의 이름이 믿음의 계보에 기록되어지고 또한 나의 후손 또한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계대가 끊이지 않도록 만드는 거룩한 작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서 나를 부르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전거될 수 있도록 그 작업 동안 시실이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자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했죠. 우리가 이미 주일 낮에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28,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민족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참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는 이 예수 전함의 그러한 것이 쉽지 않은 계속 어려운 그런 시대에 직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를 뭐해요? 전하는 영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또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 또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죽으면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하지 못해요. 또 전하고 싶어도 대상이 죽어버리면 전하지 못해요. 나도 살아있을 때, 대상이 살아있을 때 함께 증거해서 이 땅 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 거룩한 작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